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 기쁜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여정이 이제 3년째 거의 되어가고 있고,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곧 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할 네 번째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임기가, 공적 생애의 임기가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냐 하면은 이제 중요한 아주 큰 일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복음조화에 보면은, 사복음조화에 보면은 처음에 일어난 일들은 아주 작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한 주간의 내용은 아주 자세하고 아주 촘촘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건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주 요긴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이런 상황이 지금 예수님 돌아가실 상황이 멀지 않았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어린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진리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누가 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습니까? 어머니들이 데려왔겠죠. 당연히 부모들이, 어머니들이, 특별히 어머니들이. 왜 데려왔을까요?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의 습관 가운데, 풍습 가운데 하나는 훌륭한 어떤 랍비나 또 존경받는 사람들한테 아이를 데려가서 이 축복을 받는 풍습이 있었어요. 어렸으니까.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유대인들 또는 랍비,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엄마가 볼 때에는 이 선생님의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훌륭한 말씀이에요. 존경할 만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기 자녀들이 이런 선생님한테서 뭐를 받기를? 축복을 받기를 원해가지고 자녀를 데려오는데 누가 싫어해요? 제자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축복받으러 오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잘못 아니죠. 그런데 뭐 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꾸짖건을 야단을 쳐요. 왜 지금 복잡한데 애들 데려오냐고. 지금 왜 지금 복잡한데 중요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왜 우리 선생님을 괴롭게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죠? 예수께서 보시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분이 여겨. 분이 여겨. 화가 나셨다 하는 표현입니다. 화가 나셨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도 뭐하게 여기질 않으세요. 어린아이들이 뭘 알아.
저런 애들은 우리 사업에는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린아이들도 뭐라고요? 예수님은 사랑하세요. 특별히 어떤 어린아이를?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이면 어린아이든지 중풍병자든지 살인자든지 그 누구도 막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반가워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세요. 특별히 이 어린아이들은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15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어디를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 가지 종류의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구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 그거는 신약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겠다. 자, 시편 15편 자, 시편 다윗의 시라 이렇게 얘기했죠. 다윗의 시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주의 장막에 유할 자,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죠. 신약으로 치자면. 자,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살겠느냐?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신약으로 와서요. 누가 또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되겠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누가? 율법사가 나타났어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신명기서를 딱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뭐하리라? 살리라. 예.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자, 그런데 좀 말을 바꿔서요. 천국은 저희의 것이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저희의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천국이. 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며? 저희 것이며. 천국은 누구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첫 번째 복인데요. 자, 또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10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네. 어떤 자의 것입니까? 이번에는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뭐를 가지게 돼요? 천국을 가지게 됩니다. 천국을.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가복음 10장 14절. 아까 읽어드렸죠? 마가복음 10장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의 것이라.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네 발로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해요? 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거 역사입니다. 역사. 그런데 자,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어봅시다. 어린아이처럼 되기는 되는데 여기서 어린아이의 어떤 것을 이야기했습니까? 기어다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이야기했어요? 네? 순수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어다니라는 말이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라? 받들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라. 자, 그 다음에 또 어린아이처럼 마태복음 18장 기억절 읽어드렸는데, 자,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읽어보세요.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는 천국에서 큰 장이라. 예. 자, 아까는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는 게 어린아이였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만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열심히 소개한 다음에 뭐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 요한복음 3장 30절. 뭐라고 결론을 맺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침례 요한의 결론. 자,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라 해야 돼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 어린아이를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 아이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돼요. 신앙 자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자세. 그 신앙 자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높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어린아이가 하는 일이에요. 자기 먹을 거, 자기 입을 거 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요. 5,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이 누구의 도시락에서 힘을 얻으셨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그 어린아이는 자기 혼자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라 그럴 때 아낌없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축복을 받아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풍성한 양식으로 공급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는 좋은 특성이 또 하나 있는데 자기를 뭐합니까? 낮춥니다. 자기를 뽐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절대로 어린아이는.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느냐? 누가 가장 높냐? 내가 높냐? 네가 높냐? 12명이니까 누가 여기서 장이냐? 이거 가지고 맨날 싸웠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데려오시더니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천국에서 큰 자라 일감을 받지 못한다. 근데 그 뜻이 뭐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자기를 낮추는 것과 아울러 반대로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높여야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반대로 나는 쇠해야 합니다. 그것을 잘 실천한 사람이 바로 어린 아이입니다. 그 어린 아이가 돼야 돼요. 천국에 가려면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들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 어린 아이들은 다 어린 아이만 있은 게 아닙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511, 512페이지에 보면 그중 어떤 아이들은 유아 시대를 지나 아동과 청년기에 접어들었다 그랬어요. 예. 이 단어는 어린아이라 그랬지만 꼭 꼬망이만 온 게 아니에요. 젖먹이만 온 게 아니에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런 유아만 온 게 아니에요. 누구도 왔다고요? 심지어는 청년들도 왔다 그랬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나중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외치던 자들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른비 성령을 받았을 때 크게 외치던 자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요. 이 젖먹이던 어린아이들, 유아기 때 어린아이들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AD 70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경고하던 사람들 중에는 이런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업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두고두고 계속되었어요. 예언한 때가 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미래를 보시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왜?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도 그냥 하찮게 보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 똑같은 일이 1844년 당시에 일어났었어요. 재림운동을 어른들이 하지 않으니까 누가 했다고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막 외쳤어요. 탁자 위에. 키가 작으니까 탁자 위에 올라가서 어른들한테 뭐라고 외쳤어요?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라 라고 아주 어린아이들이 담대히 외쳤어요. 유럽에서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도 어린아이들이 외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신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도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에 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아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자, 우리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 자, 37절, 38절 보겠습니다. 37절, 38절. 누가복음 1장 37, 38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믿음을 화해 선지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저는 주의 계집 종이 뭐죠? 종이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앞에 보면은 네가 뭐를 낳겠다고요? 아들을 낳겠다. 아이고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저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겠다.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단번에 마리아는 받아들입니다. 이유도 달지 않습니다. 단번에 받아들여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화이 선지자는 이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98페이지. 시대의 소망 98페이지. 자, 여기에 또 믿음으로 말면 무의가 나오죠? 시대의 소망 98페이지. 구속의 역사 620페이지입니다. 왼쪽 단에 맨 밑에 사가랴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분께서 미쁘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노년에 어떻게 한 아들이 주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연로한 제사장은 잠시 인간의 연약성에 그의 생각을 돌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지. 이거 성경을 읽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100세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저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처럼 했었어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저는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버렸어요. 왜? 자신의 연약성을 본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의 이 불신은 천사가 그 귀한 기별을 전하였을 때에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까 조금 전에 읽었죠? 라고 대답한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여러분 어린아이가 뭐라고 부모가 얘기하면은 왜라고 그러고 안 해 그러고 뭐 그런 말 합니까? 아니요. 뭐 말하면 다 뭐로 해요? 순종해서 다 받아들이죠? 예. 이게 바로 무슨 믿음이에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예.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자, 사가랴에게 누가 나타났다고요? 천사,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를 알려줬어요? 내게서 아들이 나을 것이다. 이름까지 가르쳐줬어요. 요한이라고 해라. 그런데 그것을 뭐 했어요? 불신했어요. 불신. 오늘날 하나님의 사자가 계시록 18장의 사자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유, 제 성격이 아직 이런데 이거 어떻게 땅이 환해지겠습니까? 근데 뭐라고요? 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뭐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가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왔는데 뭘 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힘과 능력. 그런데 그것을 불신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천사가 되지 못하고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사자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자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셋째 천사는 큰 외침을 했고 넷째 천사도 외쳤고 다섯째는 음성이라 그랬어요. 근데 음성이 말을 못하면 그거 음성이 아니죠.
우리는 벙어리가 되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일을 불신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과 마리아의 아들의 출생과 같이 사가랴에게 아들의 출생은 큰 영적 진리, 곧 우리가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순복하고 믿는 영혼,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예.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어린아이의 특성. 자, 우리 437페이지, 시대의 소망 437페이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특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시대의 소망 437페이지, 시대의 소망 437페이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입니다. 자, 437이라고 써졌죠? 구속의 역사 781페이지 왼쪽 단 437이라고 쓴데 첫 번째 문단,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나라의 성질에 대해서 교훈을 받는 것으로 넉넉지 않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나라의 원칙에 그들을 일치시켜줄 마음의 변화였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 그를 제자들 가운데 세운 후 그 어린아이를 당신의 팔로 친절하게 안으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어린아이와 같은 뭐요? 단순함.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뭐요? 자기부정, 자기를 낮추는 거. 그 다음에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하는 사랑은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들이다. 이 속성들이 진정한 위대함의 특성들이다. 아멘. 여러분, 다섯째 천사의 음성은요, 매우 큰 음성이 아닙니다. 자, 우리 다섯째 천사 음성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계시록 18장. 계시록 18장. 자, 4절. 또 내가 들으니 뭐라고요?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그랬죠? 자, 그런데 그 앞부분 봅시다. 2절. 무슨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슨 음성? 아주 힘센 음성으로 말을 했어요. 18장 2절의 천사는. 그런데 4절의 천사는 그런 힘세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 그죠? 그냥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다고만 얘기지 힘이 세다 이런 말 없어요. 자, 그럼 우리 14장 가봅시다. 14장.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첫째 천사는 어떻게 외쳤을까요? 첫째 천사. 첫째 천사. 자, 14장 7절. 첫째 천사가 어떻게 외쳤어요? 큰 음성으로. 자, 그 다음에 셋째 천사. 그 뒤를 따라, 셋째가 그 뒤를 따라 또 뭐요? 또 뭐? 큰 음성이다. 자, 큰 음성. 첫째가 큰 음성. 셋째가 큰 음성. 넷째가 무슨 음성? 힘센 음성인데, 다섯째는요? 그냥 음성이에요. 다른 음성이지 그냥 힘세다, 크다 이런 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무슨 일을 이룬다고요? 무슨 일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요. 하나님의 역사를. 큰 음성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냥 작은 음성, 뭐 작다는 말은 없지만 그냥 보통 음성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이 계시록 18장 4절의 다른 음성이 이룰 약속은 대단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왜 대단한 약속인가 봅시다. 자, 계시록 18장 1절의 주석. 계시록 18장 1절의 주석. 성경 주석. 계시록 18장 1절의 성경 주석. 거기 보시면은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시록 18장 1절 주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주석 중에서 다섯 번째.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라. 제목이 그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들 위에 내릴 것이다. 자, 앞으로 내릴 것인데, 앞으로 내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 내린다고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슬이 비입니까? 비가 아니죠? 내리는 듯 많은 듯 내리는 게 이슬이에요. 그냥 옷만 촉촉히 적시는 게. 예. 자, 그 다음에 소나기는 막 계속 쏟아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확 하고 그만하는 거예요. 확 하고 그만해요. 확 하고 그만해. 그게 소나기예요.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지만 하여튼 반짝 비를 주는 게 소나기예요. 뭐 막 그냥 폭우처럼 계속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반짝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하는 사람? 인정하고 뭐 하는 사람? 적용시키는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다. 그것을 좀 더 자세히 표현했어요. 우리들이 어떤 빛들을? 작은 빛들을 주워 모을 때 뭐 대단한 거 연구하고 대단한 거 알고 대단한 빛이 우리를 늦은 비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빛들을 주워 모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를 감사히 여길 그때에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약속 중에 뭐가 있는가 봅시다.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런 놀라운 늦은 비 역사가 어떤 사람들에게?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야. 대단한 지도자, 대단한 믿음 가진 사람, 대단한 용사들한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특별히 마리아. 뭐라 그랬죠?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인정하는 믿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겨자씨의 믿음 아시죠? 겨자씨 믿음.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겨자씨 믿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어요. 무슨 비유를 드셨어요? 내 믿음이 뭐와 같으면? 겨자씨 한 알만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부분도 봅시다. 그 부분. 자, 그 부분. 겨자씨 한 알의 믿음. 자, 1049. 자, 실물교훈입니다. 이번에는 실물교훈. 실물교훈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 그 끝부분. 예. 겨자씨 한 알. 자, 79페이지. 실물교훈 79페이지. 구속역사 1051페이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왼쪽 단 맨 밑입니다. 1051페이지. 실물교훈 79페이지고요. 겨자씨의 비유는 이 세상 마지막에 매우 현저하게 또 아주 영화롭게 성취될 것이다. 그 작은 씨가 뭐가 될 것이다? 나무가 될 것이다. 경고와 은혜의 마지막 기별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보급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무슨 믿음? 그저 작은, 시중에 제일 작은 그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무슨 일을 성취한다고요? 늦은 비의 역사를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빛을 주어 모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근데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단순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늦은 비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뭐 요구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뭐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자, 우리 늦은 비. 늦은 비는 어떤 사람들이 받죠? 늦은 비는 누가 받아요? 불완전한 사람이 받아요? 완전한 사람이 받아요? 완전하게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완전하게 되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완전해진 사람들에게 내리는 게 늦은 비입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뭐를 주신다 그랬다고요? 아들을 주겠다. 그 나이 먹었을 때에. 그러나 사가랴는 100세는 안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보고 들었으면서도 정작 본인한테 아들을 주겠다 그랬을 때는 아유, 저는 나이가 많아서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하고 불신을 했다 이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곧이곧대로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돼요. 자,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이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믿어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한다 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아멘. 이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생애에서 늦은 비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모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초청에 우리 모두 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당신의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겨자씨만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자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놀라운 당신의 말씀을 예언했을 때에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겸손히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가 참으로 우리의 품성의 변화와 늦은 비의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이 역사를, 이 예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연약하고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흔들리기 쉽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또 시간이 지체될 때마다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때만을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바로 그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응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지만 결코 세상에 지지 않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믿음 갖게 해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갖게 해주셔서 매일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